좀 예수님, 오늘은 이제 교리 시간입니다. 이제 지금 성부에 대해서 하는데, 성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은 역사를 당신 의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시죠? 당연히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역사를 당신 주체로 당신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느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팔자라고 그래요. 팔자가 팔자가 아니라 이제 섭리라고 하죠. 섭리. 하느님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그 섭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아니 하느님이 이 세상에 모든 일들에 관여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선하신 분이라며 선하신 분이 주인이 되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움과 암흑과 고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느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점점 더 많이 선택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악의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제기되어 왔죠. 모든 것의 창조자는 누구시죠?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럼 이 마귀도 창조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마귀를 창조해서 인간을 유혹하게 했다면, 그리고 마귀를 창조해서 지옥에 보냈다면 하느님이 일부러 무언가를 창조해서 고통받게 만드셨으니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 될 수가 없으신 거죠. 따라서 마귀나 세상의 고통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실 다 알죠. 답은 뭐예요?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해요?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혹은 천사들이나 피조물들에게 당신이 좀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선택하면 선해지는 거고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을 따르거나 자기 자신을 따르거나 둘 중에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선택하면 악이 되어 가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지금 어디 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항을 좀 표시하기로 했어요. 가톨릭교회 교리서 302항에서 오늘은 314항까지 선에서 악이 어떻게 나오는가, 또 특별히 이제 하느님 섭리, 이 역사 안에 존재하시는 하느님 섭리에 대해서 하는 거고, 1번은 지금 한 거고요. 2번은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면 자유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왜 하느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짓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교리를 하신 분들은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거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죄 지을 수 있는 자유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는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장이 이 세상인 거죠. 그럼 하느님 나라에 가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면 하느님 나라에서는 선악과나 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존재할까요? 당연히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태초에 이 뱀이나 나를 유혹하는 뱀이나 자아죠, 그렇죠?
나를 유혹하는 뱀이나 선악과, 이거를 죄 지을 수 있는 기회죠. 그렇죠?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뺏는 거예요? 자유라는 걸 뺏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느님 뜻을 따를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고 싶은데 그 길이 없어요. 도저히 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거는 마치 인간이 개를, 목줄을 매서 질질질 끌고 다닌다거나, 혹은 뭐 로봇의 등에 태엽을 이렇게 감아서 놓고 이제 그거 태엽이 풀리면 자기에게 이렇게 오게 만드는 거나 같은 거죠. 그런 것은 사람을 인격적인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뭘 주어야 돼요? 자유라는 걸 주어야 되는 거죠. 4번 한번 보세요. 4번은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한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을,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몇 페르소나예요? 몇 분이세요? 세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도 하나의 페르소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의 페르소나인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각자의 소명, 일이 있어야 돼요. 미션이 있어야 돼요. 뭐 아버지는 뭐 아버지로서의 소명이 다르고, 아들은 아들로서의 소명이 다르고, 또 성령님은 성령님으로서 하는 일이 다르시죠. 그 다음에 그 일이 맡겨졌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한다면 자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명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주어져야만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페르소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소명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있으셨죠. 그렇죠?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당신이 아버지 뜻을, 내 뜻을 죽이며 허락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 뜻이 계속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더 이상 천국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세장에 갇혀 있으면서 막 그냥 먹을 거를 많이 줘요. 그러면은 천국일까요? 그 세장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영화를 봤죠. 어떤 부잣집 남자가 이제 아주 이쁜 자매님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 집이 너무 부자여서 정원도 넓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막 정원도 산책할 수 있고, 그런데 단 하나 할 수 없는 것은 그 집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딴 놈만 좀 쳐다보지 마. 나만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가 막 장도, 시장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해줘요. 너무 행복하겠죠. 그쵸? 다른 남자도 안 보고 이 남자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집에서 밥하기 싫고, 막 애기들 키우기 귀찮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뭐 가정부 많이 써가지고 애기들도 다 그냥 알아서 키우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조금 슬퍼 보이죠. 그쵸? 그래서 좀 그래도 딴 오빠 좀 쳐다볼까 그러고 탈출을 하려고 그러다가 걸려서, 이 남자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떠나니, 너 정말 내 사랑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팔다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몸뚱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장까지 시켜줘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먹여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행복하지 막 그러면서 이제 화장도 이렇게 립스틱을 칠해주면서 행복하지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아니요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 죽을까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눈물 한 방울을 툭 떨어뜨리면서 영화가 끝나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본 주말의 명화였는데 지금 뭐 40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좀 쇼킹했던 거는 같아요. 과연 그것이 사랑인가? 누군가를 물건 취급하지 않으면 그것은, 물건 취급하면 그것 자체가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놓으시고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또 유도해주는 하느님 뜻과 반대되는 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 뱀도 있고 그게 내 자아죠. 그렇죠? 근데 성모님은 그 자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발로 밟고 계시는 거고 우리들은 자아의 말을 듣고 하느님의 말을 안 따르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내 자아를 발로 밟고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만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느님의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해 주시려고 했던 어떤 사랑의 강함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3번인 거죠. 영화 미저리처럼, 미저리 아시죠? 이 젊은 여자가 아니라 이 작가를 사랑하는 여자가 남자를 일부러 사고당하게 해놓고 이렇게 침대에 묶어놓고 나만을 사랑해줘 라고 하니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탈출하려고 할까요? 탈출하려고 하다가 오한마로 이제 발이 부러지게 되죠. 아무튼 정말 이 사랑이 끔찍해지는 경우는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할 때 물건처럼.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여자를 좋아하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막 희덕거리고 웃고 있으면 확 그냥 이게 나만 바라봐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사람을 물건 취급했던 사랑이 아니고 소유하려고 했던 것임을 이제 신부 되고서야 알아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정말 존엄한 인격체인지 내가 내 자유대로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존엄성인 거죠.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인 거죠. 과연 독일 이 영화 아시죠? 인생은 아름다워인 거죠. 여기 지금 어떤 장면인 거냐면 지금 뒤에서 총을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 독일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이 앞에서 로베르토 베니니인 거죠. 이 사람은 막 앞에서 이렇게 걷는데 막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서 이제 총살을 당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누구의 시선이냐면 이 로베르토 베니니의 아들의 시선이에요. 이제 독일군이 패망하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용소에 있는 모든 수용자들을 다 죽이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로베르토 베니니는 여기에 아들도 있었거든요. 그 아들한테 이제 난로인가요? 거기가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빠가 병정놀이 할 거야. 그러니까 놀이하는 거니까 네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아들이 거기 숨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슬픈 표정 지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가니까 아이도 병정놀이 하는구나. 그리고 보다가 이제 아빠는 죽고 자기는 잠들고 그렇게 해서 다음날 깨어났더니 이제 연합군이 들어와서 자기만 여기에서 살게 된 거죠. 과연 누가 자유인으로 보여요? 누가 더 존엄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 독일군 병정입니까? 아니면은 이 포로 수용소에서 지금 몇 초 뒤에는 총살을 당할 이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해요? 지켜내는 거죠. 근데 독일군들은 살리고 싶어도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안 그러면 자기가 명령 불복종으로 총살당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독일군 병정은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로베르토 베니니는 나는 자아가 살고 싶어. 그러나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살아도 존엄성 있게 살고 싶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찡그리지 않고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웃고 즐겁게 죽으러 갈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는 거죠. 훨씬 존엄한 거죠. 빅터 프랭클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비인간적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일군들은 이 사람들을 막 죽여야 되니까, 독일군들도 다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같은 사람들을 그냥 죽이면 그 죄책감으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 화장실도 하나만 놓고 똥도 그냥 아무렇게나 싸서 결국에는 자기 식기에다가 자기가 똥 싸고 그거를 그냥 대충 흙으로 씻어서 또 거기다 밥 받아 먹게 만들고, 완전히 보면 아우 저건 개지 인간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 독일군들이 이 유태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새벽에 커피 한 잔을 줘요.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따뜻한 커피를 마실 때, 물론 뭐 꾸중물 같은 커피죠. 근데 그때 생각이 나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러면 나는 죽어야지, 더 이상 여기서 더 비참해지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커피 가지고 반은 마시고 반으로는 옷에다가 축여서 얼굴도 닦고 유리 조각 같은 거 주워서 면도도 하고, 그런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죠. 선택권이 있는 거죠. 지금 다가오는 환경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 인격을 잃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자유를 잃었나요? 자유를 90% 이상은 잃었다고 봐야죠.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서 경쟁하기 싫어요?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내 아이를, 다른 애들은 경쟁사회에서 시키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 시키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뜻대로 인격적인 존재, 돈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키우고 있나요? 내가 그렇게 싶어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인격을 잃어가는 거죠. 왜? 내 자아의 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뱀 파라오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태어났을 때 무엇을 잃었던 거예요? 하느님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잃었던 것이죠. 이것이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도 그 원죄에서 벗어난 인간이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벗어났었어요. 딱 한 분 계신데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분이 성모 마리아이시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전능하시다면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몇 명밖에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다 물건 취급해서 구원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일단은 인격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는 그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이 자기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는 이런 남을 강요하고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이런 사람이 사실은 힘과 능력이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힘과 능력, 사랑 자체이신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자의로 자기 자유로 받아들이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그러나 이것이 하느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지, 하느님이 인간을 물건 취급해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신다, 그게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타살이라고 하는 분을 공부했어요. 한스 오스 폰 발타살이라고 하는 그분이 추기경님이 되셨는데, 이 사람 사상 안에는 우리 교회에서 단정받았던 만민구원설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권능 자체이시기 때문에 지옥에는 아무도 이제는 있을 수가 없다, 지옥은 없어진다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뭐 명확히 주장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또 영감을 줬던 폰 슈파이어라고 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의 책에는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게 오리게네스가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게 이제 단죄를 받았거든요. 이게 만민구원설 이것이 이제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 게 하느님의 권능이 아닌 거죠. 왜? 하느님이 권능이고 전능하시다면 이렇게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뭘 주셔야 되니까, 자유를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자유를 주면 반드시 그 자유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장 처음에 누가? 천사가 그렇게 해서 악이 되었던 거고, 그렇게 악이 된 천사들을 뭐라고 그래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유혹하기 전에 이 마귀들도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자아가 있는 거죠. 그건 하느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뱀을 따르든지 나를 따르든지. 그러니까 하느님을 따르면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고, 뱀, 내 자아를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라서 바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게 힘인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애인을 새긴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1시간마다 전화해서 뭐해 이렇게 의심하는 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나는 당신을 믿고 내 자신을 맡길래 라고 하는 게 더 힘이고 권능인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밖에 될 수가 없고, 나머지는 이제 점점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자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악인이 되어서 모기가 돼서 세속육신 마귀에 빠져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나를 돈 많이 벌게 해줄 거, 나를 뭐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물건처럼 보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람을 교만해져서 그렇게 내 명예를, 내 인기만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들어 높여줘야 하는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자연을 어떻게 대할까요? 인격체로 대할까요? 아니면은 물건으로 대할까요? 물건으로 대하면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너는 우리 집안의 여자한테 남편이 너는 우리 집안에 밥 해주는 식모야, 애기 키우는 식모야, 그러면 어머 저를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혓바닥을 확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죠.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너는 남편한테 너는 돈 벌어오는 기계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 집안에 그렇게 큰 쓸모가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남편이 얘기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을까요? 정말 안 좋을까? 안 좋겠죠. 그렇게 이제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대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모기처럼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대 맞게 돼 있죠. 인간이 지구에서 멸망하게 된다면 아마 지구를 이렇게 물건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자유로운, 인격적으로 자유로운 응답을 하는 사람만 구원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유로이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당신의 섭리를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저건 하느님의 뜻이구나, 하느님이 저렇게 악한 일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를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그래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약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 사랑의 전능인 거죠. 그 구약의 교리서에서는 여기에서 그렇게 응답한 사람의 모델로 구약의 요셉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요셉은 정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자유인으로서 내 자유의지에 나를 맡기는 것이, 내 자아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뭐에 맡기는 거예요? 하느님 섭리에 계속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길 때도 자기가 이집트 가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감옥에 갇혀서도 하느님이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실 거야 라고 분명히 내가 하느님을 선택하면 하느님은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어.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족이 70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악을 꾸며도 하느님은 당신 섭리로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당신을 받아들이는 어떤 누구도 다 구원하신다는 게 섭리인 거지 100% 다 구원하신다는 게 섭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느님을 공도 사도 모르게 만드는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난 죄질 테니까 빨리 나 구해. 당신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민구원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고 하느님은 뭐 비를 내려주시는데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내려주신다. 그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난 그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은 하느님이 굳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건 뭐가 돼요? 어차피 다 구원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게 하느님 섭리고 하느님의 강함이 아니라 진짜 하느님이 강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유를 주었고 정말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주는 고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권능하시다는 의미인 거지. 다 물건 취급해서 일로 와 목살 잡아가지고 너희들에겐 자유가 없어 이렇게 자유를 빼앗는 게 하느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또 선하신 분으로서 당신을 받아들이는 또 모든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하느님의 선을 믿는 거지. 하느님께서 마귀를 만들어내신 것도 하느님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다 선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죄 짓는 것을 또 정당화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하느님의 권능이고 그 자유를 통해서 인간이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할 수 있게 만드셨고, 그런 자유의지로 다가오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 때문에 당신이 더 행복해지시는 거죠. 물론 행복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요? 누군가를 여자를 좋아한다 그럼 보쌈을 해가지고 강제로 납치를 해가지고 임신을 시켜가지고 너무 안 좋다 생각이.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게 만들어가지고 천사인데 옷을 감춰가지고 애 낳게 만들어가지고 이 여자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면 천사로 하늘로 떠날 수 있었는데도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나에게 돌아와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행복인 것 같아요. 자유를 주고 그 자유로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행복인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하느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를 보장하려면 자유를 주어야 되고 그 자유를 주는 것이 하느님의 권능이고 그 권능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옥은 이제 없어지고 다 한 명도 남겨놓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희망하고 믿고 막 이거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하느님의 권능을 오히려
믿지 못하는 말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느님께 그 자유를 잘 이용해서 우리 모두가도 구원되고 또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게 만들 수 있는 하느님 섭리의 통로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